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네. 이 말은 인간밖에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집 강아지 해피한테 해피야 뭐라 하면은 하면서 얼마나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지요. 네. 그래서 예쁘고 귀엽습니다. 들으려고 애쓰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드리신 성찬아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찬 성도님이 예쁘시겠습니까? 그죠? 네. 자식을 엄마가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부르는데 왜? 하는 것보다 왜요?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게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한 결과 이 말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다. 이 말이야말로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가장 상처가 된다라는 말을 뽑았는데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말, 이 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겐 네가 필요 없어. 이 말이래요. 넌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 모임에, 우리 집안에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래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존재 가치가 없구나. 난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구와 자기가 아닌 어떤 모임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혼자 있으면 그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고 쓸쓸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은 이렇듯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어떤 모임과 관계를 맺고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혹은 그 사람이 넌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전 목사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얘기한다면은 정말 충격일 겁니다. 지난 본향교회 19년 역사 속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정말 그분이 필요하고 좋은데 더 이상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본향교회도 필요 없고요. 제 알아서 나름대로 할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 것 같은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내게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런 말, 우리 일생 속에서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더 이상 부모는 나한테 필요 없어요. 지 혼자 큰지 알죠.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회사가 직장인에게, 직장인이 회사에게 더 이상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어라는 말,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아픈 말이죠. 자,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뭘까요? 힌트를 드렸으니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충분히 물론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힘이 되는 말은 이 말이라고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이 된대. 그죠? 또 이 말이랍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래요. 이 말이 힘이 된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해 봅시다. 자, 고백. 자, 옆에 분한테.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시작.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 본향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멋있는 찬양이죠, 그죠?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꼭 기도할 때 테이프 틀면은 이 찬양 나오죠, 그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될지언정, 우리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라는 말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형장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부지런히 가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병든 자, 죽은 자, 고통당한 자,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역,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친히 짊어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해 가던 중 드디어 예루살렘이 저기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바게, 예루살렘까지 약 2-3km 남아, 2-3km 저렇게 내려다 보니 거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따르던 제자 중에 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너희는 지금 저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그 나귀를 뭐 해오라? 풀어 끌고 와라.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을 쳐다보던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은 뭐 하리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에 가봤더니 약발이 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세요. 이에 두 제자는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다. 죽음을 향해 가셨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잠시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어린 나귀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는 아직 어렸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데리러 오라 했던 것은 이 어린 나귀 한 마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물론입니다. 보니까 나귀도 있었고 나귀 새끼도 있었습니다. 그로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는 2마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미 나귀와 그 어미가 낳은 새끼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탔습니까? 새끼 나귀를 탔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탔다라고 말. 엄마랑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둘 다 끌어왔고 등 위에 옷을 얹고 사람을 태운 나귀는 엄마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다라는 말. 아마도 어린 새끼 나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난 힘이 없어. 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 옆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내게 모든 것이 해주는 엄마가 있잖아. 답은 엄마가 뭔가 귀한 일에 쓰임 받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태운 것은 엄마였습니까? 자기였습니까? 자기였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가 있는데 저분께서 나를 타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어린 나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어미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심이었다. 스가랴서 말씀에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경험이 있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족한 사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을 부르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을 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으로 뽑혀서 얼떨결에 첫 예배, 학생 예배 사회를 보는데, 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갔는데도 한 개도 안 보여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뭘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서만 있으니까 그렇죠.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 잘할 수 있는 자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를 부르사
그에게 하나부터 가르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 해봤는데요, 제가요. 전 경험이 없는데요. 저 교회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사장이 시킬만 하니까 그 사람한테 해보라 그러겠죠. 그죠? 네. 망쳐도 좋으니까 해보라 하겠죠. 뭔가 뜻이 있겠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는 분도 많이 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아름답고 높은 산에 여러 나무와 더불어 이 세 그루 나무도 살고 있었대요.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 두 번째 나무는 뭔 나무게요? 여기 써진 것 같은데. 세 번째 나무는 뭔 나무게요? 소나무였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귀한 일에 쓰임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시대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할 거야. 나는 뭐가 있었대요? 꿈이 있었대요. 먼저 감람나무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 상자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내 속에 담을 거야. 뭐가 되고 싶었어요? 감람나무는 세계 최고의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 나무 저 나무 찾다가 이 감람나무 앞에 섰습니다. 벌로동 넘어졌습니다. 감람나무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보화를 내 속에 담을 거야. 그런데 기쁘고 즐거웠던 것도 잠시, 감람나무는 곧 자신이 아름답고 귀한 보물상자가 아니라 냄새나고 침칠이 흘리는 말밥통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뭔 밥통이요? 말밥통. 아니 하필 침도 칠칠 흘리고 따갑고 온갖. 감람나무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난 소원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내 속에 담고 싶었는데 말밥통이 되다니.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 난 왜 태어났을까? 다음으로 참나무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임금님과 그 신하들을 모시고 큰 바다를 건너는 배가 돼야지. 나는 배가 될 거야, 배.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참나무 역시 목수들이 와서 멀어도 넘어졌어. 신났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신났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큰 임금님을 태우는 배가 될 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참나무는 자신이 임금과 신하를 태우는 큰 배가 아니라 비린내나고 냄새나는 고기잡이의 작은 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역시 실망했습니다. 내가 큰 배를 꿈꿨더니, 임금을 태우려고 꿈꿨더니 저런 비린내나는 생선 주는 것. 참나무 또한 나는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하구나.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마지막으로 뭔 나무 남았던 거예요? 네, 소나무가 남았어요.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나무가 살고 있었던 것은 그 산의 가장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진 꿈은 더 크고 더 높이 자라 이 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오묘함,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나무가 되리라. 더 높고 더 크게 자라서.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 세차게 내리는 그날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이 치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팍 내려왔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나 보다 하는 순간 소나무는 벌렁 넘어졌습니다. 뭘 맞았어요? 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대요? 끄터리가 타버리고 벌렁 넘어졌어요. 번개에 잘려버렸습니다. 목수도 아니고. 다음날 비가 갠 다음에 목수들이 왔습니다. 소나무가 있네. 아이, 불에 끄슬렸구나. 못 쓰겠네.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 역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고 큰 나무가 되길 원했지만 나는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나는 왜 태어났을까? 새 나무 모두 큰 실망에 빠졌고 자신들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이며 쓸모없는 존재이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높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나무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할 즈음이 됐는데 베들레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헤매며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게 생겼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방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여관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여관집 마구간에 갔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요셉이 마리아를 돌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을 데가 없는 거 얻다가 누워야 되는데 딱 보니까 뭔 밥통이 보여요? 말밥통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말구유 딱 좋다. 너 넘어는 아무리 움직여도 떨어지지도 않게, 그죠? 딱 거기에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구유죠? 물론입니다. 감람나무는 꿈을 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내 속에 담아야지. 그 감람나무는 보석상자가 되진 못했지만 세상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태어나시자마자 자기 품에 안았다라는 말. 이렇게 감람나무의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지요. 예수님은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후 저 건너편에 가서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배 한 척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배가 좋을까? 어떤 배가 좋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곳에 건너갈 어떤 배가 좋을까? 예수님은 드디어 한 배를 지목하셨습니다. 그 배 위에 오르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실 때는 그 배에서 꿀꿀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는 바로 그 참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배였고, 참나무는 꿈을 꿨습니다. 왕을 태우고 최고의 임금님을 태우고 그 신하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리나. 그러나 이 참나무는 세상의 임금은 태우지 못했을지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위에 모신 것입니다. 몇 년 후 로마 병사들이 나무들이 쌓여있는 나무 더미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소나무가 있었죠. 그 소나무는 바로 벼락 맞아 버려진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태워버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막 땔감이 되겠구나. 순간 로마 병사들은 그 소나무를 땔감으로 만들지 않고 절반을 자르더니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온 세상 위에 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의 꿈은 더 높고 더 높이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국 이 소나무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멋진 얘기지요. 새 나무 이야기라.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귀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크고 놀라운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내게 오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고, 영국에 가면은 수도가 런던이고 그 런던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두 경매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경매가 뭡니까? 자, 1000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엔부터. 함인꾼 1500엔. 야, 여기 성인 1800엔 물렀습니다. 유충력 2000원 경매됐습니다. 이게 경매죠? 그죠? 이거 아닌가? 경매됐습니다. 낙찰됐습니다인가? 그 말을 내가 잘못했네. 이 경매. 세계에서 오늘과 같은 경매 시장이, 경매회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744년 영국에서였습니다. 옛날 유명한 책들을 가져다가 경매로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소더비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소더비야, 그 소더비가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회사. 260, 70년 됐나요? 1744년부터. 자, 그로부터 딱 20년 후에 시작된 미술품이죠. 아까 소더비는 고서, 옛날 이런 서적들을 했고, 이 소더비는, 크리스티는 미술품을, 그림 같은 걸 경매했다고 합니다. 1764년에 시작된 크리스티. 둘 다 본점은 런던에 있고 세계 곳곳에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경매로 낙찰된 물건들 중에는 여러 가지 존귀하고 진귀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숟가락, 빗, 잠옷, 모자, 칼. 굉장한 고가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쓰던 칫솔 갖다가 경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갖다가 경매로 팔아먹으려고 도둑놈 같은 박 목사. 이렇게 그죠? 근데 나폴레옹이 쓰던 비듬 찍찍 묻은 거, 기름 번쩍번쩍한 거 갖더니 엄청난 금액에 낙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어떤 사람한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들려져요? 아시기도 잘하십니다. 그죠? 물건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래요. 나폴레옹이 쓴 이렇게 된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유럽에 누가 갖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어떤 재벌이 챙겨왔다고 신문에 막 나무했고, 이번에 제가 설교 중에 했던 야빨이 한국 사람이 가져왔더라고. 그 모자, 그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고 할 때, 그 칼하고 여기 썼던 그 뚜껑. 모자, 그죠? 이야, 그런 거야, 비싸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도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도 누구를 위해 쓰임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침 질질 묻은 그 숟가락을, 제가 먹던 숟가락 갖다 팔아보십시오. 고물상에 버리라고 그러겠죠. 근데 나폴레옹이 먹었다니까, 하고 숟가락을 갖다 놓고, 그걸 또 닦아서 먹는 것도 아니야. 가장 잘 보는 자식상에 딱 놔두고, 나폴레옹 황제께서 쓰셨던 숟가락. 이야, 이 숟가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대통령보다 누구 어깨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대통령 비서, 대통령 운전수, 대통령 이발사, 대통령 의사한테 더 힘이 들어가죠. 내가 말이야, 대통령님을 모시고 운전을 했다니까. 똑같은 운전기사인데 급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다. 누구를 위하여 일어나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사람일 뻔했습니다.
조각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사람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뭐 해야 되겠다? 쓰고 싶다는 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싶다는 말. 냄새나는 배를 타고 고기 잡다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가정에 도움 못해서 속상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내가 널 쓰기로 한다. 선지자가 와서 자기 형들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자기가 왕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선지자를 보고 싶었지. 그런데 그는 양을 치고 들판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쓰시겠다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부탁합니다.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려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쓰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가져가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향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 내 몸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네. 내 인생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에 답해야 된다.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난 주님 필요 없거든요. 지금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저까지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향교회에서, 우리 팀에서, 우리 기관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널 쓰기 원하는데 이번에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목사를 통해서 이번에 이거 좀 하는 게 어떠실까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던 사람 시키시죠? 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두 제자는 매여있던 끈을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메고 있는 질병과 가난, 연약함으로부터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기에 매 있어갖고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으니 제발 좀 저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몸에 병이 있어서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곤고해서는 거기에 매 있어갖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 문제 좀, 죄의 문제 좀, 이 답답한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주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안 풀어주실 리가 있겠냐, 그 말. 주님이 쓰시는데 나가서 쓰임받기 원하니까 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아기에 그것을 풀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안 풀어줄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꽉 매잡혀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꽉 매잡혀갖고, 주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싫다 한다. 제가 얘기했지요. 당신은 너에게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은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치 충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전 나름대로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 말씀 한두 페이지 더 있는데 더 하면 여러분의 눈에 힘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끝내야지. 그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본문의 나귀보다, 소개했던 감람나무보다, 혹은 참나무보다, 혹은 소나무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축복의 노래가 분명 우리의 귀에 들려올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쓰임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는 존재. 또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당신은 내게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 일인지 우리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경험해봐서 압니다. 회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말을 들었던 우리들입니다. 마치 새 나무처럼, 그래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난 아무짝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느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거조차 거부하는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우리 원하시며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아까 했던 찬송처럼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쓰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